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참 많이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 닥쳤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6장 24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리적으로 요새였습니다. 쉽게 함락하기가 힘든 성이었죠. 특히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이 성을 에워싸는 작전을 펼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성벽으로 인해서 안전을 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식량이 줄어갔던 것입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성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닥쳐온 굶주림. 성경이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이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하여 먹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하여 먹지 않은 이 나귀의 머리 얼마입니까? 은 80세겔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주고 사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살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그 많은 그 나귀를 그렇게 비싼 값에 사 먹었습니다. 또 비둘기 똥이 나오죠.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약 15온스입니다. 머그컵 하나보다 약간 많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비둘기 똥은 은 5세겔.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 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6장 28절 29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약하였기 때문일까요?
현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세를 통해 미리 경고하셨는데요.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쫓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견고하게 지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다라고 생각한 그 성이 포위되어 나가지도 못하고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서 자신만의 성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안전한 줄 압니다. 그래야 노후가 보장되는 줄 압니다. 세상의 방법, 기준을 동원해서 성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나만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비극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먹을 게 풍족해질 것이다.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를 연봉을 주고 사 먹고 비둘기 똥을 사 먹는 이 상황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먹을 게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포위되어지기 전보다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의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왕의 장관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루 만에 이게 되겠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 성경은 엘리사와 그것을 비웃는 장관, 그 장관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성문 어귀에 앉아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네 명의 나병 환자에게로 장면을 전환시킵니다. 자, 나병 환자 4사람,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평소에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했던 이들. 그러니 그 끔찍한 상황에서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뭐라도 좀 얻어먹으러 가보자. 그렇게 그 네 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말과 나귀를 비롯한 진영의 모든 식량과 군수물자가 다 그대로 있는데 그 군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경이 장면을 바뀌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아람 군대 진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해질 무렵에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출발했던 시간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 귀에 엄청나게 큰 말 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력이 있어서 큰 군대의 고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해쪽 속의 군대를 데려오고 애굽의 군대를 데려와서 우리를 치려오는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쳐들어오는구나 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가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만드는 변이 바이러스의 소식들, 그리고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못한 나라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치솟는 물가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요.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또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람 군대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도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는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장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를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어떻게 있겠느냐, 이 불신의 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말입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다 듣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도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눈으로 보고 말씀을 받고 열매를 따먹는데 믿지 못하면 눈으로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열매도 없고 말만 많아지는 것이죠. 장관처럼 말만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 장관이 죽게 된 것이 7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의심이 다가오죠.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의심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그것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